다니엘은 이제 자신의 민족이, 백성이 곧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간이 끝나 이제 곧 포로에서 해방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무엇보다도 다니엘은 메시아가 곧 오리라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며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또 나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혹 나와 내 가족,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무감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니엘은 사실은 어릴 때 포로로 끌려왔어요. 다니엘이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다니엘이 죄를 져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마치 자신의 죄처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거역한 것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그 심각성을 자기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것과 똑같죠.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진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준 것이 또한 아닙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희생제물이 되어 그분을 인하여 우리가 죄와 마귀와 이 멸망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거예요. 해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이 기도하는 모습이 꼭 예수님의 그 중보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갑자기 가브리엘이 날아왔습니다. 이 가브리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천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천사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지해야 돼요. 천사는 실제합니다.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둘러쓰고, 지금도 천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주의 백성들을 직간접적으로 돕고 함께해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 지은 책 중에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책이 있어요. 옛날 책인데 거기 보면 이제 자기가 천사를 만난 그 간증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 내용이 명확하게 우리가 증명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천사의 존재는 명확하다는 걸 우리 절대 잊으면 안 돼.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는 건 아니지만 천사의 존재를 부인하면 안 돼. 우리가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 번 나타나죠. 왜 나타나겠습니까? 천사는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사람이 있고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천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타락해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위해서는 구원자를 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자기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할 자,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타락해도 하나님 구원하지 않고 그를 어때요? 그 타락한 자는 그 사단과 그 타락한 천사들 마지막에 계시록에 보면은 무적행에 다 넣자. 그래서 다 멸망의 심판을 얻는 거예요. 이 가브리엘은 메신저, 하나님의 이 소식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이 가브리엘은 해요. 오늘 내가 기도하는 아뢰는 동안 내가 처음 환상 중에 보았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눈에는 이 가브리엘이 사람의 형상으로 보인 거예요. 사람의 형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뭡니까? 재빠르게 날아와 저녁 제사 때 내게 이르러 나를 가르치며 나에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나왔다. 내가 간구를 시작할 때 응답이 있었으므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려고 우리가 마음을 품고 무언가를 우리의 마음에 품을 때 벌써 이미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벌써 기도를 하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걸 구해야 되겠구나,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다니엘도 지금 자기 백성과 자기 민족의 곧 포로 해방과 그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벌써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니엘에게 그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간구를 시작할 때 응답이 있었으므로 내가 내게 알려주려고 왔다. 너는 사랑을 받은 자니 그 말씀에 주목하여 그 환상을 깨달아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활동한다는 것도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어때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 천사는 반드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활동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기도할 때 우리가 허공에다 대고 나 혼자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허공에다 대고 나 혼자 망상에 빠진 게 아닙니다. 기도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과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고 알게도 하시고 응답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서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오늘 말씀대로 내가 내게 알려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뭘 알려주느냐? 마지막 때에 있을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 다니엘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다니엘은 이제 곧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기대를 하고 이제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뭔가 굉장히 다니엘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70일에 다니엘서에서 가장 해석이 난해하고 여러 신학파들마다 약간의 주장이 다르고 또 이 전천절, 무천절, 후천절 설주의자들마다 다른 이 70일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70일에는 이것은 뭐냐면 이게 종말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 70일에는 제대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70일에는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또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70일에 대해서 어느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잘 살펴본 필요는 있어요. 세대주의자들은 또 세대주의에 따라서 이 70일에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네. 또 복음주의자나 또 개혁주의자 역시 이 70일에 대한 해석은 좀 서로 상이하게 틀려요. 하지만 가장 우리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 자체에서 우리가 이 70일에 대해서 가장 보편적인 해석을 저는 오늘 그냥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읍에 70일에가 정해졌으니 한 일에는 7일이죠. 그래서 70일에 그냥 문자적으로 얘기하면은 한 일에가 70일이니까 어때요? 7 곱하기 70이면 얼마요? 490주인가요?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70일에는 49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이 70일에 대한 가장 거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거를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70일에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70일에 요 말씀 전반에 보면 알겠지만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오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끝나는 것. 요 짧은 몇 구절에 여기 다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특별히 종말학자들이 이 다니엘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 게 이 70일에 관한 해석이. 그래서 70일에 관한 그 주석들이나 책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른 것도 많고 또 겹치는 것도 많고 공통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 정통 복음주의자들의 해석이 가장 좋다고 저는 여겨져요.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은 재밌기는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너무 많이 넘어가서 불편하기도 합니다. 자, 우선 70일에는 전체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고 예루살렘에 심판을 당하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모든 성전이 무너지고 결국 전체가 사실은 70일이에요. 그래서 70일에는 전반적으로 490년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과 또 이 땅에 있는 신약교회 전체를 어떤 현재와 미래를 상정하는 큰 기간을 사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0일을 또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만 봐도 역시 오류가 있고 또 세대주의자들처럼 그러니까 세대주의자처럼 너무 문자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고 또 일부 복음주의자들처럼 지나치게 또 한편으로 상징으로 몰아가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70일에는 490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70일에도 세 기간으로 나눠요. 뭐냐면 70일에는 7일에 그 다음 62일에 그 다음에 한일에 이렇게 딱 세 구간으로 또 나눠요. 그래서 70일의 전체를 세 구간으로 해석하면 가장 무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첫 62일에는 바로 메시아의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까지가 62일이라고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루살렘 멸망 이것은 뭡니까? 72일의 마지막에 이어지고 70번째 일회보다는 앞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니엘은 사실은 69번째 일회와 70번째 일회 그 한 일회 사이가 다니엘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냐? 2000년이 넘어가요. 2000년. 그러니까 69번째 일회하고 70번째 일회가 그 기간이 인간의 문자적인 날짜로 하면은 7일이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무려 2000년의 기간이 훌쩍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런 것까지는 몰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루가 첫날 가고 첫날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냥 이틀 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한 일의 차이가 그냥 단순히 한 7일의 차이가 아니라 무려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올 이래를 전체 인류의 그 남은 기간을 70일로 상정한 것이고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고난받고 거기를 62일로 하나님이 계산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70번째 일회가 뭐냐면 70번째 일회가 결국 뭐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때요? 괴롭히고 그들에게 환난을 주고 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그 기간까지가 마지막 70번째 일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24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읍의 70일회가 정해졌으니 딱 정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이 이 땅을 심판하는 그것을 어때요? 정해놨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72일이니 한 일이니 62일이니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종말의 시간표를 딱 정해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 가운데 하나하나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가 사람이 주관한다거나 어떤 한 큰 제국이 주관한다거나 어떤 대단한 정치가가 주관한다거나 그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해졌으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받고 영원한 이가 나타나서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때요? 우리의 허물을 주님이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어때요? 죄악이 용서받고 영원한 의가 나타나. 그 영원한 의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인간의 의는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는 어때요? 영원한 의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더 이상 이제 사람의 제사장이 필요 없다 그랬죠. 이제 더 이상 성전을 만들고 희생 제물을 태우고 또 인간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장 역할을 할 일이 없다고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나갔어요. 왜? 예수님께서 영원한 의가 되시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성전도 성막도 제사도 희생제물도 필요 없이 이제는 영원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때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70일에 정해졌으니 허물이 끝이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받고 영원한 의가 나타나서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수님께 다니엘에게 확고하게 지금 가브리엘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환상과 예언이 확증되고 즉이 거룩한 분이 기름 부음 받을 것이다. 환상과 예언, 구약시대에 있는 모든 환상과 예언은 누구를 목표로 합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24절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오실 때가 확정되었고 그 기간은 72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예언해 준 거예요. 다니엘이 사실 처음에 우리가 다니엘 9장 초반부에 봤지만은 다니엘은 사실은 자기 민족이 예레미야 예언대로 이제 70년이 차면 이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거. 다니엘은 사실 그것만 생각해서 오직 그거 한 가지만 집중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무엇까지도 알려주셨습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올 그 기간과 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와서 세상의 심판만은 그 모든 것까지 지금 어때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 예언해 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예언의 말씀을 다 깨닫지는 못했어요. 다니엘도 분명히 다니엘이 계시받을 때 이 70일에나 한 일에 여기 기간을 정확하게 다니엘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때요? 더 많은 빛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예언하신 게 바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그 때를 기준으로 다니엘에게 예언해 준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어때요? 이 다니엘의 예언에 이제 다 지나갔어요. 성경에서 마지막 남은 그 계시가 뭡니까? 마지막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심과 적그리스도에 오는 거예요. 이것만 성취되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다 성취됐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다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시 회복이 됐죠. 그게 사실은 종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인이요, 표시가 된 거예요. 우리는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을 굳이 따르진 않아도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건국한 그 한 가지만으로도 확실히 주님 오신 때가 가깝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 여러분 그건 알아야 돼요. 왜? 그것은 마지막 한 이래를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전까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었대요. 온 사방 천지에 흩어져갖고 나라가 없이 국가가 없이 정부가 없이 분명히 민족은 있어요. 분명히 민족은 없는데 영토가 없고 국가 정부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민족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결국은 다 흐지부지하게 넘어갔는데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어때요? 다시 거의 2000년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줘갖고 나라를 건국하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무화과 나무의 그 잎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 예언은 24절의 예언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것들을 2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를 다 말하는 겁니다. 25절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아라. 예루살렘을
보고나요. 세우라는 말씀이 나온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통치자 나올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걸릴 것이며 환란의 때 광장과 거리가 재건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보통 유대인들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예루살렘은 뭐냐면 거기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전 세계에 수많은 도시가 있고 수많은 인간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가 있지만 예루살렘은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 거기가 뭔가 대단해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거기가 무슨 황금으로 깔린 것 그래서 특별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거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특별히 정해놓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은 특별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리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영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평범하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근대 역사를 봐도 이 예루살렘은 특별해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전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거기 낄 때도 거기 낄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예루살렘이 왜?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이 있고 죽으심이 있고 다시 거기 성전이 재건되고 거기에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감난산에 오실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게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곧 통치자가 올 때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걸릴 것이며 26일에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앞으로 올 통치자의 군대가 성읍과 성소를 파괴할 것이니 이거 로마 군대를 미리 예언한 겁니다. 그 마지막 홍수에 덮일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니 황폐하게 될 일이 작정되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운 이 도성에서 어때요? 많은 전쟁이 있고 이방 민족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그 때까지 정해놓은 때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계속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환난의 때 하나님이 놓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며 여기서 말하는 그가 많은 사람과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에 있습니까? 이것은 보통 적그리스도로 해석해요. 물론 어떤 학자는 메시아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적그리스도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일의 절반의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중지시킬 것이다. 작정된 것이 황폐하게 된 자 위에 쏟아지는 마지막까지 성전 모퉁이에 황폐케 하는 혐오스러운 것이 서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서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셔갖고 아까 24절처럼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악이 용서받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주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작정해 주셨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을 어때요? 하나님의 도성을 이방 민족에게서 짓밟히게 하고 거기서 또 메시아가 오게 만드시고 그러나 또 거기서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회파하게 만들고 그 와중에 마지막 때 이제 한 일에 남은 동안에 어때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거기에서 언약을 맺어서 그 전반부는 희생제물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환란이 있고 그 전반부에 대환란이 있고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올 때를 준비시키는 그 과정이 이 한 일의 마지막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지금 이 역사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안에 예수님 다니엘 이후에 그 엄청난 모든 긴 기간의 역사가 요 몇 구절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다니엘 시대나 예수님 오신 초림의 시대나 그때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어때요? 지금 특별히 27절의 말씀에 있는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런 때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항상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되겠지만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은
자기 때, 자기 시대가 어떤지를 더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절실하게 주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곳은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특별히 24절부터 27절까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 예루살렘은 사실 보잘것없는 도시예요. 굳이 도시로 치자면 대단할 것도 없고 거기 무슨 대단한 무슨 엄청난 도시가 아니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 전체 하나님께서 딱 점찍어 놓은 것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결국 마지막 감난선에 예수님이 그대로 오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고통받으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의 오심을 예언하고 준비한 것이 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성도들은 이 예루살렘을 유심히 지켜봐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사건이 있나?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예루살렘을 통해서 무슨 국제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아? 항상 이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춰놓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27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2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황폐케 하는 자 위에 쏟아지는 마지막까지 성전 모퉁이에 황폐케 하는 혐오스러운 것이 서 있을 것이다. 이건 뭡니까?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황폐화시킬 거예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교회를 황폐화시킬 겁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수많은 사람들을 황폐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과 심판의 길로 몰아가는 일에 이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온 힘을 다 쏟아부을 거예요.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자녀들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거잖아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이냐 당하지 않을 것이냐 항상 그걸 궁금해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환난을 당하든 당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걱정할 것이 없다. 이게 첫 번째 답이에요. 두 번째는 저는 사실은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입장에 그쪽으로 저는 제 신학적인 입장은 그쪽이지만 그런다고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돌아보시듯이 하나님은 항상 어느 때 이 황폐케 하는 자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분명히 가져야 되겠고 또 왜 가져야 되느냐? 점점 갈수록 악한 때 어때요? 악한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세상은 더 많은 면에서 훨씬 더 그 이전에 비해서 더 많은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해지고 수많은 교회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들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로서는 믿음을 갖고 살기가 정말 어려운 때가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때요?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절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피하고 고난을 피하려고 겁쟁이가 되지는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지낼 각오를 해야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뭐가 온다고 해서 겁을 먹고 두려워하거나 벌벌 떨거나 그러지는 않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또 우리 성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갖춰야 될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 더 극심한 여러 어려움이 왔을 때 견뎌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믿음을 가져라. 그런 호소를 성경에서 하는 이유도 뭡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과 이 환난의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불안한 소식을 전해준 게 아닙니다.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사랑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불안해하라고 소식을 준 게 아니에요. 그죠? 다니엘에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마지막 때 있을 황폐케 한 이런 일들을 불안해하려고 이 소식을 전해준 게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다니엘을 하나님이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비록 마지막 이 세상이 황폐케 하고 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온 세상을 뒤집어 놓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 뭡니까? 지극히 거룩한 분이 먼저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셔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일을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위로의 소식이요,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받은 이 소식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신약성경 전체 어디에서도 다니엘만큼 마지막 때 또 메시아에 관해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는 구약에는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훨씬 더 다니엘이 이런 면에서는 더 엄청난 계시를 사실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모여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예요. 미움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들은 앞으로 어떠한 세상을 만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지 말고 끝까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이겨내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오늘 말씀에서 위로가 되는 것은 영원한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게 가장 큰 위로가 돼요. 만약에 이것이 없이 그냥 마지막 때 막 어떤 심판이 있으리라, 예루살렘이 무너지리라, 이방인의 군대가 와서 하나님의 도성을 파괴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이런 소식만 있다면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아무 소망이 없는, 아무 소망.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24절에 70일에가 정해졌으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받고 영원한 이가 나타나며 환상과 예언이 확증되고 지극히 거룩한 분이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이 한 구절만이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소망, 위로, 안전함, 기쁨, 구원, 이 한 구절에 다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다니엘은 아마 기뻤을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평안했을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굉장히 무섭게 진행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하나님이 끝까지 신실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절대 불안해하거나 요동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계시하신 것이 이젠 몇 가지 안 남았어요. 다 거의 성취됐습니다. 거의 다 성취됐어요. 큰 두 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적그리스도의 출현, 요 두 가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성경에 그 많은 예언이 다 성취되고 딱 요 두 가지 외에는 이제는 남은 게 없어요. 그 뜻은 뭐겠습니까? 이제 곧 머지않아 이 두 가지 예언이 더 구체적으로 성취될 때가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더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나중에 내가 그때 깨어 있지 못해서 내가 그때 깨어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깨어 있지 못해갖고 그만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이렇게 당하는가 하고 아마 한탄할 때가 올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때 가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그러지 말고 지금 아직 기회가 많을 때, 아직 지금 이때 더 깨어 있으십시오. 세상 일에 묻히지 마십시오. 세상 일은 묻히면 안 돼요. 세상 일에 묻히면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세상 일이에요.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그저 우리 손에 있을 뿐이지 우리는 그걸 잡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니래. 우리는 영원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그 영원한 참된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도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의 한 구석에 있는 이 말씀이 앞으로 온 세상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몇 명이나 이걸 깨닫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매일매일 허겁지겁 살아요. 그저 매일매일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뭔가 자꾸 그렇게 지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건 전부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중요하고 크게 여겼던 것들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을 때 그들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기대어 산 사람들은 그 마지막에 결국은 승리했다는 그 만족감, 안도감을 누릴 거라며. 그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만족감이나 안도감을 가져야 돼요. 그때 그와 같은 그 만족감과 안도감을 가져야지 그때 가서 내가 그때 깨우치 못하고 내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기대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을 허비했던가 하고 만약에 마지막 때 주 앞에 선다면 그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자기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을 정해졌기 때문에 분명히 정해졌다는 건 뭡니까? 이대로 된다는 거예요. 변경될 일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걸 바꾸질 못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대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을 확고하게 신뢰하셔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주님에게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현세와 내세도 주님에게 맡기십시오. 그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그를 흔들 자가 없어요. 이 세상이 무너지고 이 세상이 토내가 망하고 모든 것들이 다 가라앉을 때,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질 때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굳건하게 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확실하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분들이 자신의 모든 삶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위탁해서 그분이 정해놓은 모든 것들이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되어질 일을 이 다니엘서의 9장의 말씀 다니엘에게 계시하신 그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계시를 받은 그때처럼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